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참으로 독특한 시편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이런 찬송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한편으로는 놀랍고 탐복할 수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공감하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는 고백이죠. 사실 원문을 보면 날은 날에게 수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을 의인화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내용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제가 오늘에게 그리고 오늘은 내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도 끊임없이 낮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밤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의 수많은 놀라운 광경들을 보면서 다윗은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실 논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맞지 않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시적인 표현이 허락이 된다 하더라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지으신 모든 것이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른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참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표현들의 향연입니다. 설득력도 약하고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19편의 묵상을 위해서는 이 시편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감동을 서사하는 고백으로 성경에 기록된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19편의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찬양하는 자가 되게 된 것일까? 어떻게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표현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만 시편 19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될 수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매번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무조건 해야 한다. 그렇게 지음 받았으니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런 당위성이나 원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그 원초적인 힘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싶어도 오늘 다윗처럼 누구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단초가 되어주는 곳이 역시 시편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시편 115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즉 찬양할 수 있는 자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은 영의 사람들은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찬양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 안에 역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여기서 호흡이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산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영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새롭게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 호흡 있는 사람,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생명이 있는 곳에서만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경배 드려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찬양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있는 그 어디에서도 찬양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지상에서 진행되는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시간, 지상과 다른 장소, 하늘나라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찬송 소리가 흘려 퍼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 소리는 바로 보좌 주위의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송 소리고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즉 찬송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살아있는 영의 사람들. 처해져 있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영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호흡이 있는 자들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겨지고 맨몸으로 매를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23절은 분명히 많이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갖춰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발에는 차고가 불편하게 채워져 있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전혀 동의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고백들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명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공급되어서 영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는 자,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영에 샘솟는 자들만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자가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시편 19편의 내용,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호흡이 우리에게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다윗의 찬양이 바로 나의 찬양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호흡하는 자, 영이 찬양하는 자, 생명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로 하루를 보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